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는 그 장면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패역과 불순종 얘기가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 범죄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왕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 게임을 받아 함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죠. 특히 그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악한 왕들을 뽑으란다면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 그 므낫세 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제약에 열왕기하 2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왕기하 21장 말씀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내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왕들의 범죄를 하나로 다 요약한 듯이 그 므낫세 왕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므낫세 왕의 그 아버지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능력과 경험을 경험한 그 나라 왕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죽을 병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죽을 병 고치신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다 헐어버렸던 그 우상들과 제단들을 므낫세가 다 다시 복구시켜서 그 우상들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므낫세 왕의 이 악행에 대해서 21장 같은 장에서 그렇게 또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 그들을 민족으로 일으키셨지만 또한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 때를 결정하실 때에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고려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여 신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상달되었는지 그 기도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한면에 하나님이 고려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 아모리 7족속의 제약이 아직까지 관영 차지 않았으니, 즉 아모리 7족속에도 하나님께서 돌아서기를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극에 달하고 이쪽 가나안 땅에서는 아모리 7족속의 제약이 점점 더 관영하여 넘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함으로 그 땅의 우상, 신당, 산당, 하나님을 거역했던 반했던 그 모든 옛 거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 차지함으로 몰아내게 하셨는데, 지금 몰아내었던 그들보다 므낫세 왕이 또 그 백성들이 더 큰 범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므낫세 왕의 그 범죄가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전개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이제 그 왕은 그렇게 패하여 지고 심판을 받아 쫓겨나든지 반역으로 죽든지 혹은 다른 나라에 끌려가든지 그게 이제 다른 왕들의 기록이었는데, 므낫세 왕의 기록은 그 전개 구조와는 다르게 전혀 뜻밖의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와, 모든 왕들의 범죄를 요약하듯이 하나님께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하여 올 때도 속절없이 무너져서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상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것인데,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반역해서 아수르가 침공할 때 완전히 무너져서 끌려갔는데, 세상에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여러분도 불편하죠, 그렇죠?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악행을 보시라고요. 그 불순종을 보라고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아버지 때 무너졌던 우상과 제단들, 신전을 자기가 다 세웠대요. 심지어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며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도 끌려가서 거기서 기어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했더니, 그럼 우리 같으면 저거 가짜 회개다, 저거. 저건 아니야, 저거. 우리 그랬을 텐데. 그랬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직 불편하잖아 봐. 속으로 그거 들어주면 안 되지. 그 인간은 죽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악인의 기도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다로 와서 심지어 왕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돌아온 다음에 이어서 14절부터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다윗성 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의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므낫세 왕이 돌아와서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하나님만을 경배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반전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제까지 어떤 실수, 실패가 있었든지 간에, 심지어 어제까지 어떤 제약에 빠져 있었든지 간에 오늘 예배하며 오늘 기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십니다.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서 그렇게 제약을, 그렇게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그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아닌 우리의 지난 것을 기억지 않으시고 오직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했다는 그것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석절 함께 선포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내가 지난날에 얼마나 모자랐는지 그거 묻지 않으세요. 예전에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관여치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문 특기가 뭔지 아세요? 이전 일은 기억지도 또한 생각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광야 같은 내 인생에도 길을 내실 수가 있는 것이며 사막 같은 내 인생에도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오늘도 나는 그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짓고 뱀들이 우리를 물어 죽이는 중에도 장대에 그런 노뱀을 달아 놓아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아멘.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전에 내 삶이 어땠든지 하나님 그거 관여치 않으십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세요. 그거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은혜 길을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지금 하나님이면 충분하니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어제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어제까지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살았으며 그래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또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날은 없어요. 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큰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적들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교회 부흥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는 일에 보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열매, 그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나를 이 죄를 짓지 않게끔 막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쓰러지고 넘어져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어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밖에 없으며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으며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으며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날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사실 어제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어제까지 성령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셔서 나도 역사를 맛보게 된 것도 사실 어제까지 성령께서 뭔가 내 삶을 내 사역을 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령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 것도 그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감당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 그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이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마치 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 오늘 그 종종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또한 오해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쓰러지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까? 나는 오늘 또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걸까?
그런 좌절과 낙심과 심지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종종 교회 바깥에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죠. 아니, 저 사람 30년 장로였다는데, 평생을 목사로 살았다는데, 교회가 전문 줄 알고 그렇게 권사로 집사로 살았다는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고, 어떻게 저런 실패를 하고, 어떻게 저런 죄를 짓냐? 그것은 바로 우린 여전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은혜 없는 자리에서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 은혜면 충분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하나 이유로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 죄로 심판을 당하는 거며 그 죄로 마땅히 그 삶의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래서 그 악인이 심판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도 자기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임에도 하나님은 그 악인 한 생명조차도 그냥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죽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물며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더 살려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에요. 4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는데요. 관심이 없대요. 바라지 않는데요. 기대하지 않는데요. 사모하지 않는데요.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대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가면 된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를 때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좀 더 찾고 좀 더 구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엉뚱한 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지금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당장에 힘들고 지치는 그것만 붙들고 씨름하죠.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채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어. 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아픔 내 모르지 않아. 다 알고 있어. 그거 때가 좀 있어.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조금 기다려. 나중에 그때가 되면 그 문제,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 더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거니까 너 그거는 그렇게 좀 인내하고 넌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예배하지 않겠냐. 그 인생의 문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도와줄 거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리고 있어. 너는 여기 와서 나를 즐거워하면 안 되겠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감미로운 음성에 한번 빠져보지 않겠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서로 소통하듯 대화를 나누듯 사랑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지 않겠냐?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에 꽂혀가지고 당장에 이 직업이 해결 안 되면 죽을 것처럼, 이 사업이 안 되면 끝날 것처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갈 시간이 없다고 그 문제에 붙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더라. 종종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여전히 인내에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내를 잘 인내되도록 뜻밖의 선물을 주시듯 은혜를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야, 목사님 정말 그거는 아직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어요. 이런 걸 해결해 주셔서 세상에 뜻밖의 이걸 사게 하시고요, 뜻밖의 이걸 옮기게 하셨는데 아직 제가 생각했던 문제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시선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일단 이 직장이 해결되고 내 먹고 마시고 있는 게 해결되고 연금이 해결되고 뭐가 해결되고 해봐가 자꾸만 요것만 그리고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이고 그 자체가 심지어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자식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줘요. 일단 직장부터 가고 일단 안정적이고 일단 네 삶이 책임져지면 예배하러 오라고. 그래서 그날의 은혜를 다 놓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의 은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든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싶고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따라가고 싶다면 오늘 나는 반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성찬을 통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이 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기록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한 교회가 언제든지 시행하는 그 성찬하는 자리로 달려나와서 그것을 취하되, 양식으로 취할 때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처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어려움은 여러분 삿발을 내려놓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단 하나의 싸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인생이란 삿밥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미 기록되어져 주신 성경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성찬을 통해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